두 반응, 두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전체 성경에서 봐도 그 위치가 모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며,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클라이막스의 결말이 주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아주 장엄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시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잘 몰라도 오늘 마지막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증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또 천사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증언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허황된 얘기라든지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두 번의 그런 말을 쓰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 다음에 이 일이 오래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속히 오셔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막 그렇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고 뭐 또 체험이 있고 이런 사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체험이 많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뭐 그러겠지만,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핵심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었다면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시드용 일과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믿었냐?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본다. 뭐 이제 마음을 보시겠죠.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신앙과 자기의 행동을 연관을 지으며 마치 행동과 행위 구원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행함과 지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자, 신학적인 지식의 높은 자, 많이 배운 자, 아무 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복되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내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주님은 시종일관 자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이 비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말씀과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님의 비판의 대상인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 때문에 가슴치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안아주시고 가까이 가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시죠. 근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인데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비난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날에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한결같이 그 한 말씀이라도 지키는 자를 보시고 복되다 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뭐 어떻게 될 거야 막 얘기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는 많이 핑계를 대잖아요. 이래서 못 지킨다, 저래서 못 지킨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은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키는 자의 명단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단순히 나 믿어요,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산 자들,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요한은 이 위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준 천사를 보고 너무나도 경이로워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를 일으키며 9절에 나도 너와 뭐라는 거예요? 같은 종이라는 거죠. 우린 천사 보면 와 위대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너와 똑같은 종이다.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만 경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얘기하죠. 천사는 위대하고 위대한 영적인 스승들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 똑같은 종일 뿐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수많은 자기가 위대하다, 대단하다, 나를 따라와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영적인 존재들이 출몰 하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10절에 천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때가 가깝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죠. 곧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빨리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임봉하고 봉해 있고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전해야 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파해야 돼요. 그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간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전해야 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지켜야 한다. 그러니 이 말씀을 봉해서 아무도 읽지 못하게 하지 마라. 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어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삐뚤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선포를 하면 아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콧방귀를 뀌고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얘기하며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검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좌우가 정확하게 쪼개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다 같이 좋은 사람들 같은데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을 믿는 자와 아닌 자가 완전히 구별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와 진리를 미워하는 자가 분명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선명히 나누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일들이 더 확실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믿고 잘 따라야 될 것은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주님은 12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